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일 새벽을 뜻깊으면서 오늘 아침에 함께 불렀던 찬송은 487장입니다. 487장 이렇게 내용이 괜찮아요. 참 좋죠.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어디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만났느냐 하면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장례식 찬송가가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때로는 좀 많이 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식 하는데 주를 낭모하는 자 이렇게 부르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좀 차분한 찬송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슬픔 후에 또 기쁨이 있고 바람이 분 후에 잔잔하고 연약한 후에 또 강건함이 있고 고생한 후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멀어진 이후에 사이가 참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멀어진 이후에 가까움이 있고 고독함 후에 친구로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시조 가사처럼 쫙쫙 이렇게 운이 있지만은도 참 다 와닿는 어떤 너무너무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장례식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었을 때 너무 견디기 힘들 때 그 찬송을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계속 있어줄 때 그 예배와 찬송과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그 슬픔, 그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그런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 있고 견고하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장례식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주일 예배 때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약간은 저는 슬프진 않은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슬프진 않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우리 김 집사님을 보시면 이 참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데 참 좋은 것 같아. 이 메모가 요즘 오늘날 시대에 이 컴퓨터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저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히 넣어가 할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를 이 메모를 합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컴퓨터를 치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참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오래 산 경험들,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또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뭐 메모를 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알고는 있죠. 그러면서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메모를 해서 그 페이지 안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쫙 설교를 구성할 때도 막 안 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볼펜을 들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펴기 전까지 본문이 나타날 때까지 실험해야 됩니다. 그냥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실험 없이는 절대로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가 않죠. 그냥 타이핑을 치는 것 이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페이퍼 한 장 위에 인생이란 그 종이 위에 적어야지만 내가 뭔가를 기술해 나가는 그 기술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는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단순하게 메모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잘 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웃을 일이 많은 일들, 굉장히 샬롬의 상태잖아요. 평안한 상태.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운행을 하면서 항상 아내랑 그 말을 해요. 옆에 아내가 없으면 참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진짜 힘들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도 늦게까지 10시간 넘는 시간까지 같이 있고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가끔씩 생각해요. 우리는 언제 TV 보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언제까지 추워야 되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오기도 하는데 눕기 전에 또 참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 좋은 밥을 먹기도 하는데 대화가 점점 좋아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일들. 이것이 참 부부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은 것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팬들이 많은 것만으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어떻게 또 내는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뒀던 이유가 새벽을 깨우고 늦은 시간까지 처음에는 뭐 월급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맛이. 그리고 제가 부름을 받기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 꼼짝없이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끔찍했어요. 가난하지, 지하실에 살지. 그리고 아버님은 성품이 너무 좋아, 충만아. 너무너무 좋은데 끔찍해. 평생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장로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핑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나타나는 핑계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도 그 늦은 시간까지 다 만약에 주의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다른 것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해요. 다 그 시간까지 10시 반까지 11시까지 12시까지 말씀과 실험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목양을 하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하나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딱 맞게끔 이렇게 주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그렇죠. 아직 자기가 덜 익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같이 봅시다. 나를 만드십니다. 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보면 야곱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야곱의 인생 주변 가운데 등장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야곱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이고 레아를 붙이고 라헬을 붙이고 에서를 붙이고 야곱 한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화력과 불들과 광야를 배치해 두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나가시고 마음을 조절케 하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에 슬플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폐악을 치면서
미래를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죠. 베델. 원래 자기 세겜에 살고 싶은데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디나 사건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검열을 했기 때문에. 디나 사건을, 가정의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진짜 많은 걸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척박한 땅이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되죠. 어떤 제단입니까? 엘베델.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참된 눈물의 고백, 많은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정죄된 제단을 쌓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된 제단입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대부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멋있게 예배드리고 또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여러분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 자기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빼버릴 때 과연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경우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드디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 제단을 쌓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불러주냐면 너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라고 변화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35장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이름이 등장하지만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 이후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물론 이스라엘은 약복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었던 자다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변화된 이름을 듣고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명하였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과정, 여정 속에 거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델에서 베들레헴의 거리는 20km 정도 떨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야곱 후에 이스라엘이 온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하고, 고독함 후에 친구가 된다. 여러분 괜히만 이래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즉 야곱 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죠. 야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할 것 같나요? 그래서 설교예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고 바깥에 나가면 또 충격 속에 쌓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따로 있거든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내 눈에 넣어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는 계속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기 때문입니다. 불어야 될 바람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지만 흔들릴 것이 여전히 있으면서 평생이구나, 평생 성화구나, 평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고 이전을 또 나아가게 됐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게 되겠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된 이후 좀 성숙되었죠. 성숙, 진짜 참된 성화와 성숙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요,
더 큰 것을 줘요. 더 큰 축복과 고난을 주세요. 축복은 고난이 같이 동전의 양면인데 오늘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를 시켜 주셨을 때 세 가지를 덮게 하시고 묻게 하시는 그 다음의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이거 무섭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느냐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로우들 열정적인 어떤 설교들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죠. 저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런 거. 근데 그것만으로 사람이 안 만들어지고 그것만으로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된 야곱 이후에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땅에 묻는 것, 마음에 묻는 하나님의 역사. 만약에 이스라엘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줘버리면요, 사람 넘어갑니다. 넘어가 버려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통치. 하나님이 다 조절하세요. 불조절 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폐악을 치지 말아야 되고 너무 나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짜 교회, 제가 성경책을 내어놓고 어저께 주님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적었어요. 그게 오늘 낮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땅에 묻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첫 번째 땅에 묻는 것은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묻었습니다. 금식하지 맞죠. 물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실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을 마음에 묻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하더라도 아버지가 한번 돌아가게 될 때는 다리 힘줄이 다 풀릴 겁니다. 저희 아내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죠. 저희 거제도 내려가서 목회하고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친아버지 아니면 별로 모릅니다. 저도 그걸 모릅니다. 아직 아버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도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안 치러봤겠습니까? 큰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거제도에서도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진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저앉습니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주고 또 나를 버티게 하는 어떤 버팀목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땅에 묻습니다. 묻는 과정들. 근데 언제 이런 어떻게 보면 시련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데 이런 시련과 아픔이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충분히 성숙하고 성장하게 됐을 때 그것을 줍니다. 우리 일생의 과정은 계속 밝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늘나라를 향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 교회가 6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도 새롭게 기업도시가 이렇게 조성되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 권사님 두 분과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개척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CBS 가서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또 올라오겠지만도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되면 잘 될 것 같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져지고 다져지고 다져질 때 어디를 보느냐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라헬입니다. 라헬이 베델에서 엘 베델의 제단을 쌓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녀는 요셉이었고 또 두 번째 자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영어로는 벤자민이죠. 벤자민. 우리 강대상에 있는 그 나무가 벤자민이에요. 본사는 벤자민. 야곱의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 그 벤자민, 그 베냐민. 근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이제 힘이 빠지게 돼요. 아, 내 인생의 길이 여기까지인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없으면 과연 이 아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아이를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이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벤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평생 사람이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 가운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걸 아니까, 영적인 걸 아니까 베논이라고 하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라헬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바꿔가지고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비록 너의 어머니는 이 베들레헴에서 죽고 객사를 하지만도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능력의 종이 될 거야. 오른손의 종이 될 거야. 축복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죠. 여러분, 라헬 보세요. 라헬은 한 생애를 경쟁하면서 살았어요. 예뻤어요. 예쁘니까 남편이었던, 남자였던 야곱이 얼마나 사랑해 줬습니까? 내 인생을 여자 한 사람 얻는데 인생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이웃과는 그 사랑 참 좋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생 살면서 그렇게 뭐 대부분 인생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도 언니와 경쟁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한 생애 자체를 사람과 경쟁하는데, 가족과 경쟁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얻는데 아들을 놓게 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런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던 라헬. 라헬 천국 갔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공평하시는데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객사합니다. 하지만 한 생애를 우울했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레아, 레아 같은 인생 살려고 하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레아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야곱과 더불어 막벨라 동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사라가 들어갔고 이삭이 들어갔고 그의 어머니가 들어갔고,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아닌 누구예요? 라곱과 레아가 막벨라 굴에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초속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라헬은 길가에서 객사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조금 이렇게 조금 이쁘고 잘났다고 콩콩거리면 좀 안 돼. 그럴수록 더 무던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거든. 어떤 고통? 한 사람 만들려고 자녀를 풍풍 안 놓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겪으면서 균형의 추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주실 때는 빨리 그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을 잘 편성하는 것이 좀 지혜롭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균형을 맞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라헬의 죽음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성숙이 깊이가 깊어졌을 때 라헬,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묻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게 됩니다. 겁탈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뜻이 맞았으니까 강간이란 말을 쓰지 않게 되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야곱이었을 때 내 아들이 내 침소에 들어와서 내 아내, 사실은 실질적인 아내이기도 하지만도 아내 맞죠.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레아고 두 번째는 라헬이고, 레아의 그 몸종이 누굽니까? 실바고, 라헬의 몸종이 누굽니까? 빌하죠. 빌하.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의 그런 어떤 몸종 실바 말고 라헬 경쟁자의 어머니의 이 여종이 빌하. 우리 막 생각해요. 나이가 젊었는가, 뭐 예뻤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아버지의 침소를 범했을 수 있어요. 정욕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가 아닌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 갈 수 있다. 한평생을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를 낳았고 이렇게 아픈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이 터져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몬과 레이가 디나 사건 때문에 문제를 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빌하와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일들. 만약에 이러니까 야곱의 머리는 복잡하죠. 야곱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경을 쳤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아니라 뭘로 변했습니까?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쯤 되니까 이런 일들이 터져도 붙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것을 알았지만 야곱이 침묵하고 잠잠하였더라 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숙함이 있습니까? 교회나 가정 가운데 문제가 막 터질 수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공동체 일들 가운데 터질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 나라가 편안할 때가 있습니까? 가정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까? 교회가 편안할 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편안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침묵과 잠잠함, 영성, 하나님께 완전히 믿어드리는 마음들 다 표출하면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넉넉하게 웃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여기가 교회고 이곳이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히는 상황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잠잠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게 될 때, 그때 축복이 제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묻고 있어요. 사람이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때로는 저주를 통해서 그것이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강간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르우벤이 장자지만 그 장자의 면모와 권위가 실추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과 깨끗함과 정직함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탁월함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고 성령이 빠져나가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말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이기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죄도 짓고 음한 짓 다 하는데
말씀이 나가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축축 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세 가지를 묻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묻었고, 두 번째 누구를 묻었습니까?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던 아들을 막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막 죽여버리든지 해야 될 건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잠잠하게 기회를 줍니다. 야, 이거 쉽겠어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제가 지도자잖아요.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못 해놓고 터져버리면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대상이 다른 사람 같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자녀가 그런 일들을 해버리는 상황. 그래서 입을 닫고, 또 뭐까지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무엇을 묻어야 되는가? 마지막 단계, 내가 하나님만큼 늘 의지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있는 것과 이 땅에 없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묻습니다. 땅에 묻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신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화해, 인간관계의 화해, 물질관계의 부유함을 통해서 가난을 화해시키는 이런 화해, 물질, 또 인간관계의 화해, 또 교회의 축복들, 왜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묻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묻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인생 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이제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꽃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꽃길만 가기를, 그거 축복 아닙니다. 꽃길만 가라는 거 축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다 도둑질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길을 가라는 거 소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네 소리가 참 고마워. 웃긴 소리. 꽃길 없어요. 개척해야 돼요. 내가 개가 아니고 개척 길을 닦아서 남들이 그 길을 가라고, 차라리 나는 비껴주고 내어주는 길, 그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꽃길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험 들기도 할 수도 있고 부딪히기도 해요. 꽃길 없어요. 여러분이 길을 만드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 쫓아가세요. 십자가 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또 실컷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도록 하세요. 자기 하나도 없는, 이건 뭐야? 이 교회 맞아? 맞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많았을 때 또 많은 인생의 깨달음과 또 충만함과 신앙의 또는 풍성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를 묻게 했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의 아버지를 묻으면서 의지할 데가 없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무슨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맞죠? 정말 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대상도 소중하지만도 진짜 참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주일답게 보내며
또 새로운 한 주들을 한 걸음 한 걸씩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 아름다운 동행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2명이 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개척을 하고 또 한 사람, 자기 사모님 한 사람 놔둬놓고도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예배의 제단, 야곱이 엘베델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너를 목사라고 불러주고 너를 성도라고 불러주고 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와 장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또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묻어야 될 것을 땅에 묻고 마음에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